네, 할렐루야. 네, 우리 자합들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오늘 또 주님이 잘해주십니다. 오늘 또 주님이 잘해주십니다. 네, 오늘부터 다니엘서 말씀 우리가 같이 보게 됩니다. 이 다니엘서는 배경이 주전 600년, BC 600년경 이제 이스라엘 나라가 망하고 이제 그때쯤에 배경이 시작이 되어지는데, 먼저 북이스라엘이 먼저 망하게 되죠. 721년 이때 이제 아수르에게 망하게 되는데, 아수르의 세력이 점점 이제 몰락해져 가는 그 시기에 또 한편으로 그 일대에서 힘이 강해지는 세력이 이제 바벨론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때 당시에 아수르의 북이스라엘은 망하고 또 남유다가 애굽에게 침략을 받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애굽에서 침략하고는 왕을 애굽에서 바꿔가지고 세우는데, 그 세워졌던 왕이 오늘 본문의 1절에 나오는 여호야김이라는 왕입니다. 근데 이 애굽이 바벨론하고 전쟁을 치러가지고 애굽이 결국 지게 됩니다. 지게 되면서 이 여호야김이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에게 충성을 맹세하게 되어지는데, 이때가 여호야김이 왕이 된 지 3년째거든요. 근데 왕이 된 지 4년째에 여호야김이 이 바벨론을 또 배반을 합니다. 배반을 해가지고 이 바벨론이 이스라엘에게 다시 들어와가지고 예루살렘을 막 무너뜨리고 부셔뜨리고, 그리고는 성전에 있는 기물들을 이제 빼앗아가고, 그리고 한 1만 명 가까이 뭐 귀족들의 자제들, 또 기술자들, 이런 사람들을 이제 포로로 잡아가게 되는데, 그 포로로 잡혀간 사람들 가운데 다니엘이 있었던 거죠. 다니엘의 세 친구. 배경이 그렇습니다. 그런 가운데 다니엘서가 되는데, 이 다니엘서를 이제 시작하자마자 우리 1절을 보십시오. 유다 왕 여호야김이 다스린 지 3년이 되는 해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성을 에워쌌더니, 느부갓네살 왕이 이제 여호야김이 배반을 해가지고 성을 에워쌌어요. 그리고는 2절, 주께서 유다 왕 여호야김과 하나님의 전 그릇 얼마를 그의 손에 넘기심에, 그의 손은 느부갓네살 손에 넘겼다는 겁니다. 무엇을요? 하나님의 전에 있는 그릇들, 성전에 있는 그릇들이죠. 성전의 그릇들, 그래서 성물이잖아요. 성물을 넘기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을 포로로 넘기니까 2절 하반절에 그가 그것을 가지고 시날 땅 자기 신들의 신전에 가져다가 그 신들의 보물창고에 두었더라. 뭐 여러 신들이 있는 그 신전의 그 보물창고에다가 하나님 성전에서 가져온 이 기명들도 거기에 두었다라고 말합니다. 이 다니엘서를 시작하자마자 여기서 무엇을 이야기하는가 하면 2절 말씀에 주께서라고 시작을 하죠. 주께서. 다니엘서에 앞으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은 그러면 누가 다 한다는 걸까요? 주께서 다 하신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다니엘서를 마칠 때까지 이것뿐만 아니라 지금까지도 모든 인류와 모든 역사는 주께서 다 하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도 주께서 허락하시고 주께서 주관하셨기에 일어나는 건 줄로 믿습니다. 근데 다니엘서에 보면 나라가 망하고 또 포로로 끌려가고 또 이 모든 이야기가 시작이 되는데, 그런데 그 나라가 망한 나라가 어떤 나라죠?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일컫는 나라인 거예요. 이스라엘 나라인 거죠. 성전에 있는 그 나라입니다. 그런 나라도 망하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을 세상 눈으로 본다면 바벨론이 강력하니까 또 이스라엘이 약하니까 그래서 침략당하고 빼앗기고 망한 것 아니냐, 이렇게 보게 되어지죠. 당연히 그렇게 보죠, 세상에서는. 그런데 우리가 성경에서 보면 중요한 사실이 하나님이 주관하셔서 하나님의 백성인 나라도 망하고 성전의 그릇들도 빼앗기고, 이거 세상에서는 강하고 약하고 이 문제인데, 그런데 이 문제 속에도 하나님이 주관하심이 있더라라는 사실을 기억하게 되길 바랍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에도 세상 눈으로 보면 일이 이렇게 되고 저렇게 되기 때문에 저 사람이 강하고 내가 약해서 뭐 이렇게 다 돌아가잖아요.
표면적으로는. 그런데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이 지금도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이심을 저와 여러분이 기억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성경은 전부 다 하나님이 주관하신다라는 이야기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이어집니다. 사람이 뭔가 열심히 일을 하고 사람이 뭔가 막 계획하고 사람이 주관해서 끌고 가는 그런 이야기 가운데 하나님이 한 번씩 오셔가지고 도와주시고 이런 이야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 이야기는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이 계획 가운데 하나님의 어떤 의지를 가지고 하나님이 꿈꾸시는 그런 목적을 향해 가지고 하나님이 쭉 주관해 가시는 그런 이야기가 성경 전체의 이야기다라고 해서 기억하시고, 이 이야기가 성경의 이야기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 일상의 모든 이야기에도 하나님이 주관하심을 우리가 믿고 기억하는 그런 이 본문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역사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역사를 바라보는 눈이 있잖아요. 역사를 어떤 관점으로 역사를 바라보느냐 따라 가지고 이걸 우리가 역사관이라고 이야기하죠. 역사관. 어떤 역사관에 따라서 뭐 이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일본이 우리나라를 침략한 거다. 또 역사관이 다른 사람들은 아니다. 뭐 이렇게 여러 가지로 볼 수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가지는 세상의 역사관은 두 가지로 정리할 수 있는, 첫 번째는 세속적인 역사관이 있습니다. 학교에서 배우는 일반적으로 우리가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역사의 관점이 있죠. 그런데 그런가 하면 기독교의 역사관이 있습니다. 그리고 세속적인 역사관은 어떤 것인가 하면 세상이 옛날부터 시작해서 오늘날까지 여러 역사들이 있죠. 한 나라들의 역사들이 있고 전쟁의 역사들이 있고 또 문화의 역사가 이렇게 쭉 흘러가고 뭐 그런 역사의 관점들이 있습니다. 또 종교의 역사, 뭐 미술의 역사, 과학의 역사, 이런 세속의 역사 가운데 온갖 종류의 역사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기독교의 역사도 그 안에 포함된다. 이게 세속적인 역사관이죠. 우리가 다 그렇게 알고 있잖아요. 그런데 성경적인 역사관, 기독교의 역사관은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기독교의 역사관은 하나님이 창세 때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인류의 역사를 이끌어가고 계시는데, 하나님이 구속사의 역사를 이끌어가고 계시잖아요. 하나님이 이 교회사를 이끌어 가시는데 이 교회사를 이끌어 가시는 그 속에 하나님은 세상 역사도 다스리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교회사를 이루기 위해서 세상 역사도 하나님이 주관해 가고 계시다. 그러니까 거꾸로인 거죠. 세속사에서는 세상의 큰 역사, 세상에 돌아가는 역사 가운데 기독교 역사가 한 부분이 있다면 기독교 역사관은 아니다. 하나님이 온 세상을 이끌어 가시는데 교회사가 이끌어가고 있는, 역사가 이끌어가는데 그 교회사 가운데 하나님은 그걸 이루기 위해서 세상 역사가 그 안에 포함되어 있는 걸로 그렇게 보아지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역사관을 놓치지 말아야 됩니다. 성경을 보는 관점도 세상을 보는 관점도 이 역사관 속에서 세상을 바라봐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이 세상을 다 주관하십니다. 그러니까 눈앞에 보이는 어떤 사건이 주도권을 가진 것이 아니라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또 눈앞에 보이는 어떤 한 사람이 주도권을 가지고, 바벨론이 주도권을 가지고, 아수르가 주도권을 가지고 이렇게 이끌어 나가는 세상이 아니라, 눈에는 그렇게 보이잖아요. 그런데 그 뒤에 실제로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심을 기억하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심지어는 악인들이 득세하는 것도 하나님이 다 컨트롤 하시고 주관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또 심지어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망하고, 심지어는 하나님의 성전이, 그 안에 있는 성전의 기물을 빼앗기고 탈취당하고, 이것도 전부 다 누가 주관하신다고요? 하나님께서 주관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것처럼 오늘날 교회가 깨어지기도 하고 또 교회가 부도나기도 하고 뭐 교회에 온갖 일이 다 생길 수도 있죠. 또 하나님의 자녀임에도 하나님의 자녀들 속에 사건도 있고 사고도 있고 고난도 있고 온갖 일들이 다 생길 수 있잖아요. 그죠? 그런 일들도 누가 다 주관하고 계시다고요? 하나님이 주관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에게 그러면은
하나님이 주관하고 계시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이거 우리가 큐티이고 묵상이고 해야 될 부분이죠. 어떻게 해야 되는가? 어떤 사건이나 어떤 고생이나 뭐 사고가 있을 때 눈앞에 보이는 것만 보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무엇을 봐야 되는가? 실제로 주관하고 계시는 분이 있다는 거예요. 그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문제가 있을 때, 사건이 있을 때 우리는 뭘 상대해야 되는가 하면 눈앞에 보이는 사람 자꾸 상대하고 거기에서 뭔가 결론이 나는 것처럼 막 씨름하고 그럴 것이 아니라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어떤 사고나 문제가 있을 때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실제로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상대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럼 하나님 상대하는 게 어떤 거죠? 그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또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여러분 우리가 어떤 문제를 만나면 거기에서 결판 나는 거지 눈앞에 보이는 어떤 뭔가를 우리가 붙잡고 요것만 요렇게 되면 일이 뭐 이렇게 바뀔 텐데, 그렇게 보이지만 다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신 줄을 믿고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주관자 되시는 그 하나님을 상대하고 그 하나님 앞에 뜻을 구하고 예배하고 기도하고 회개하고, 그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세상 눈으로 볼 때 세상의 바벨론이 세상을 주도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이 모든 사건들, 나라가 망하고 나라가 세워지는 이 모든 일들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또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관자 되심을 믿게 도와주셔서 우리의 인생에 어떤 일을 만날 때 눈에 보이는 것을 붙잡고 실험할 것이 아니라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주관자 되시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그 하나님을 상대하며 하나님께 기도하며 또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회개하며 나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이 새벽에도 기도하며 나갈 때에 기도 속에 성령께서 역사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도 예수 이름으로 승리하시는 하루 되길 바랍니다.